할렐루야. 한 번 더 서 인사하실까요?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기쁨으로 찬송할 텐데요. 특별히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우편에 그늘 되시는 분이시니 우리 여호와께 의지하며 나갑시다.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대지 못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이 기도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진동 목사님을 통하여서 보내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오늘 밤 주님의 곁으로 나아가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임재해달라고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되는 것임을 고백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 제목으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주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기 소망하며 말씀을 향해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으시고 맨날 세우시는 것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대함을 통하여 우리의 동력 삶을 한 주간 살아가며 오늘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는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여 저희들은 모였으며 또 이름을 의지하여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희들의 모임 한가운데에 계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받았어 세상을 이길 셈을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을 읽고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한 구절 암송했는데 왜 또 암송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한 달 동안 암송하는 구절이고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은 1분 만에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읽고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시간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재겠습니다. 충분하지요? 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네. 20초 남았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됩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소를 앞뒤로 붙이고 한 구절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잘하시네요. 예.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단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얘기하시죠. 치매는 안 걸리겠습니다. 예. 말씀 암송하고 열심히 외우면 우리 정신 건강에, 우리 영적인 유익도 크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권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궁금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지혜로운 관점일 것입니다. 작은 것, 경품 행사에 응모하기만 해도 늘 잘 당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의 형이 그랬습니다. 크고 작은 상품을 받아오는데 어느 날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훨씬 넘은 시간인데 그 당시에 노트북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워서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당첨될 수 있어요? 형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일단 열심히 쓰고 본다는 것입니다. 응모의 기회가 있으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응모의 기회든 다 응모를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하면 많이 걸리더라.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뭐를 해도 다 떨어지고 잘 안 걸리는데, 하다못해 보물찾기도 안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많이 했나, 많이 응모해봤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수능 시험을 쳤는데 만점을 받았다 이러면 기자들이 몰려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학생은 만점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비결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정해진 답이 있죠. 뭐라 했습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학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 공부에 충실했습니다. 그럽니다. 예, 상당히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 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등이 휘어지도록 막대한 돈을 바치면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분명 성공하는 공부의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 조금 부담스럽고 그냥 당장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본 실력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단돈 50만 원의 자본금으로 몇 년 만에 억대의 매출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 참 대단하네. 참 저런 사람은 타고났나 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수완이 좋고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잘 안 될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념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기본 실력 안에서만 맴도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신앙, 위대한 신앙, 강력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우린 그것을 생각할 때 영적인 거인들만 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날 때부터 다르고 생긴 모양이 다르고 종자가 달라서 믿음의 세계에도 신앙을 가져도 완전히 종류가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런 편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시도도 강력한 도전도 잘 하지 않은 채 자기의 역량 안에 늘 하던 대로 머물러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미숙한 티는 전혀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마무리되어가는 시점까지도 제자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실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사역을 마무리하고 땅을 떠나셔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 답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세상에 남겨놓고 가신, 이 험한 세상에 그들을 남겨놓고 가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남겨놓고 싶어 하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유언처럼 들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실은 읽은 우리 본문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남겨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장이지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은 간단 명료하게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셈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가 응답되는 삶입니다.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의 특징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15장 7절은 특별히 기도에 응답되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도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삶, 기도가 응답되는 삶은 가능합니까? 오늘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받는 삶은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1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말할 때 여기서 거하고라는 말을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메노라는 동사입니다. 영어로는 remai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뜻은 거한다. 근데 헬라의 깊은 뜻을 살펴보면 머무른다, 또 계속 존재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혹은 더 강력하게 꼭 붙잡고 있다, 확고부동하게 머문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뜻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처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동사에서 강조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는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살지 않았지만 한번 놀러 갔다가 너무 좋아서 그냥 계속 거기서 머물러 버린다는 뉘앙스를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상구에 한 몇 년을 사셨습니까? 사상에, 덕포동에, 삼락동에, 감전동에 몇 년쯤 사셨습니까? 우리 중에는 여기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거주하시고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향이나 정서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사상 지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역이나 환경이란 것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틀림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로서 교회를 이렇게 옮긴 적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도에서 사역할 때 그 전에 있던 곳은 울산이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야, 영도는 어떤 곳인가? 이런 기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영도는 섬 동네니까 사람들이 섬 사람의 기질이 남아있나 봐.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배 타고 나와서 고기 잡고 돌아온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애들이나 어른이나 섬 사람의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고 기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 좋게 말하면 주관이 뚜렷한 거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애들이나 어들이나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 환경은 반드시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동네를 사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지만 깍쟁이 노릇을 합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됐는지 손해가 됐는지 빠르게 판단하고
자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돌아섭니다. 냉정하게. 반면 변두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는 없지만 인간적인 인심은 후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시골 인심이라는 것이 이런 곳에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추운 지방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날카롭죠. 반면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느릿느릿하고 낙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는 곳 환경이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이겠습니다. 보고 듣는 것, 매일 사람들이 서로 대하는 그 방식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런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아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쩌면 비유컨대 한번 소풍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풍 갔다가 구경 잘하고 자 이제 집에 가자 그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유컨대 살림도구 가져되고 전부 다 가져가서 아예 이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너무 좋다. 주소지를 아예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마침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단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많이 대면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총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냥 노총각으로 살다가 그냥 평생 살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던 때 그 교회에서는 제가 장가간다는 소식이 빅 뉴스가 되었습니다. 야, 저런 인간도 결혼을 하는구나. 그래, 두고 보자.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는가. 근데 데리고 온 여자가 바보 같은 여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기해서 쳐다봅니다. 야, 어디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너무 신기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강도사님 얼굴이 환해졌네. 그전에는 저를 볼 때마다 물었어요. 밥은 먹고 지냅니까? 뭐 먹고 삽니까? 그럼 맨날 반찬 사주고 제 냉장고도 사주셨거든요. 교인분이 불쌍하다고 먹을 것도 없다고 냉장고를 사주셨는데 반찬을 맨날 갖다 주니까 냉장고에 반찬밖에 없습니다. 그랬었는데 장가가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졌네요.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잘 먹어서 그렇지요. 마음이 편해서 그렇지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비밀은 제가 얼굴이 밝아진 것은 제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씻어서 그렇습니다. 안 씻으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지 저하고 체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씻고 자주 갈아입고 그러니까 저도 깨끗해졌어요.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는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체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엔 교회 다닌 줄 몰랐는데 교회 다녔습니까? 어쩐지 예수님 같더라.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많죠. 평소에 기도도 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래서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타나면 목사님들은 긴장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새벽 기도 나왔지? 평소에 나오지도 않던 사람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신방 가봐야지. 그런 필요를 느낍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는 분들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해서 기도의 체질이 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새벽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갑자기 나온 사람 어떻습니까?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심지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여러분 낫고 나서는 한 몇 달 열심히 하다가 또다시 원상복귀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체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익숙하게 되도록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환경은 어디일까요? 어디가 더 좋은 곳입니까?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입니까? 잘 나가는 아파트, 중흥 S클래스 그런 아파트입니까? 좀 더 공기 맑고 풍경 좋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정말 좋은 환경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유익한 환경은 바로 예수 안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 마을로 이사 갑시다. 예. 예수 마을이 어디입니까? 사상입니까? 덕포동입니까? 어디가 예수 마을이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늘 가까이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곳이야말로 예수 마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직장을, 학교를 예수 마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응답받는 삶의 비결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두 표현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뜻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도 상당히 문학적이고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집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장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알쏭달쏭합니다. 그런데 그 뒷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래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육신 대신 그리스도를 지금 악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가까워야 될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너희가 기억하면, 혹은 내 말을 너희가 노트에 잘 기록해두면, 내 말을 너희가 잘 연구하면 잘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버리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살 때, 지속적으로 갈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그 공부 방법을 TV에서 보여주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 청소년들이 참 지혜롭고 기특하더라고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건 중요한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목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노트를 만들어서 벽에 완전히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사면 벽에 돌아가면서 전체를 다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그 책상에 앉으면 이 학생은 공부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한 번만 훑어보아도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다 마음속에 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기법은 그 학생들이 설명하는 성공기법이라는 것은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집니다. 조금만 달라진 것이 있으면 무의식 중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오는 곳에 늘 있던 가게, 어떤 사람은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바뀐 것을 봅니다. 저 집 문을 닫았네. 장사가 잘 안 되나?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지나고 나서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개업을 합니다. 식당이 바뀌었다. 무슨 가게일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늘 익숙한 거리이기 때문에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주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 어느 미장원에서 했습니까?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변화를 예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주 본다는 것입니다. 늘 보고 가까이 대하고 자주 볼 때 여러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주 보았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의 그 소리를 들어보면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흥얼흥얼하면서 신명기까지 줄줄 나갑니다. 그래서 라피 같은 사람들은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통째로 다 외우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은 옥기세, 그리고 문 좌우설지에 갖다 붙이고 미간사 이마에 갖다 붙이고 달고 다니면서 항상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생각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귀를 돌이켜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항상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나아갔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그랬죠. 신명기 32장 33장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주지만 그 밑에 기다리던 백성들이 여러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 말리지 마라. 내가 이 백성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모세가 말렸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을 능력도 없어서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는 오명을 쓰시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다 올라가라. 그 땅을 얻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황송한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슬퍼 눈물을 흘립니다. 모세는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3장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장 강력한 기도를 모세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평생 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나를 봤으라도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별로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생에 이런 믿음을 지키고 모태신앙이나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별로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도는 열릴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은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 있고 그 말씀 안에 신실한 성품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강력하게 붙드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미쁘심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채움으로 우리는 기도의 열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주의 소원대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1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적극적인 명령이죠. 원하는 것은 다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위험한 명령 아닐까요? 뭐든지 다 구한 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날씬하게 해주세요. 혹시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사람 다 뚱뚱하게 해주세요. 아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이 기도를 듣고 웃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위험한 요소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로또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빚도 다 갚고 내 인생 좀 새롭게 살도록 로또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운명을 잘 아실 겁니다. 70%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불행하게 되었답니다. 영국의 어떤 젊은이 20대 초반에 여러분 로또 당첨돼서 160억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8년 만에 알거지가 되고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은 환경미화원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면서 이 청년이 딱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냐? 저는 다시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말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위험한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저 사람과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 안 하면 저 죽겠습니다. 그 사람과 운명이 어떻게 될 줄 알고, 함께 살아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꼭 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직장 들어가서 조기 명퇴 당할지 안 할지 앞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 망하게 해주시고 아주 속이 시원하도록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다 응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칼을 맡겨서는 안 되죠. 무소 불위의 능력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되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면 놀랍게 응답되는 능력을 부여받은 저 신약의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짓말하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꾸지람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또 기도했더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떤 경우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림자에 덮이기만 해도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꾸지람했더니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며칠 동안이나 땅을 더듬고 다녔습니다. 어떤 기도의 능력의 부분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복되고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능력의 공통점은 부작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다양한 형편이 있었지만 그들의 능력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같이 유익되게 다 사용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것을 믿으시고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가지는 확실한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형통하고 승리하는 기도가 되는 비결은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해 봅시다. 오늘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어떤 것인지 살펴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고 집 평수 넓혀주시고 냉장고 바꿔주시고 차 빼개랑 넓혀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막 기도합니다. 물론 남편 승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동기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때로는 야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로 가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부활의 기쁨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고 자신의 뜻도 있었고 자신의 소원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소원을 맞춰 기도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주님께도 온 세상에도 우리에게도 행복과 기쁨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가장 유익하고 행복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신 바가 되며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항상 물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 소원은 하나님 이것인데,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은 이것인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면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응답받는 기도, 승리하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 안에 거하는 삶으로 가능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삶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대로 기도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권하십시다. 주님의 뜻대로 구합시다. 한 번 더 권합시다.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만이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
한번 기도할 때 나는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고 나의 다급한 문제가 빨리 답을 찾기를 바라는 소원은 있지만, 그러나 많은 순간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의 근원이 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을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잘 되기만 바랬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말하는 것, 내 생각하는 것이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체질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내 삶이 바라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하는 것마다,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는 삶,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체질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하며 잘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처럼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열망은 부족하였습니다. 아버지, 급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의 당하는 삶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열망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내 속에 채우고 그리하여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이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라도 아버지 주 안에서 응답되는 형통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된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의 사람이 맞다면 주님의 소원을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체질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직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몸에 남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설교는 많이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아요.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삶은, 참으로 행복한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보일 수 있는 우리 사상교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닮은 사상교회, 예수님 체질을 댄 사상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 오는 주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의회를 선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을 보기에 하나님 예수의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버지의 습관이 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을 예수께로 아버지 인도하며 예수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를 선출하는 공동회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가정에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자라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되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릴 적부터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많은 좋은 신앙의 유산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당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로 물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못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유산, 신앙의 유산을 보이고 하나님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내일 토요일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 2부에서 야외 행사를 나가게 됩니다. 우리 아침 9시부터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 이 행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로봇랜드에 우리 갔다 오게 됩니다. 아이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사고 없이 즐겁게 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일 저녁 6시 30분 이 자리에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함께 개학 부흥회로 2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찬양 또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성령이 부어지기를 초등 2부를 위해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일찍부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고스란히 아이들의 심령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못나고 부족한 것은 다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중하고 귀하고 거룩한 유산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자녀들 믿음으로 축복하며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오전 9시부터 우리 초등 2부가 로봇랜드 하나님 왕복하여 다녀오게 되는데 하나님, 모든 아이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내일 저녁 6시 30분 중등부 고등부 아버지 하나님 인근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개학부흥의 집회로 나아갑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 앞에 설 때 이 학교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자녀들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비전관이 건축하는 과정, 실제적인 과정을 가게 됩니다. 설교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건물의 목적과 교회의 필요가 충분히 반영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정직한 건축업자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이 건물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지역 주민을 섬기고자 하는 소중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아가서 이 일의 책임을 맡은 건축위원장 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헌신된 마음 주셨어 기도와 물질로 동참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관을 건축하는 실제적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물의 목적과 교회의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는 아버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설계자, 정직한 건축
수급자를 주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맡은 책임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무엇보다 믿음의 식구들 온 식구들에게 하나님 기도와 의심된 마음 주셔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이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하나님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통합을 이루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를 붙잡아 주옵소서. 양분되어 있는 하나님 국민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권력을 얻기 위한 분쟁이 아니라 국가를 발전하고 잘 섬기는 선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치를 다스려 주옵소서. 시대적 요청을 알고 깨어 기도하며 사회 각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비판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하나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으로 이 땅을 살리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겸손하게 하시고 낮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이루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참 주제이신 하나님 세워진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력을 위한 분쟁이 아니라 나를 살리며 올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선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교회는 껴있어 이 시대의 요청을 깨닫고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린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소식 편지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세 분의 선교사님
있습니다. 박아림 선교사님, 페이스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선교사들 자녀들 대상으로 음악 교육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신봉철 선교사님, 마닐라 신학교 강의 사역 하시고 복음주의 설교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중이랍니다. 언어의 진보를 위해서 현지인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고창학 김문주 선교사님, 마닐라 지구촌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선교사님, 일본에서 사역하시고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최근에 건축하고 있는 시로이시 메구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김열방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비접촉 전도 사역하고 계시고 기도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특별히 가정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필리핀 세 분의 선교사님, 박아림 신봉철 고창업 선교사님, 그리고 일본의 박영기 선교사님, 이슬람권 김열방 선교사님,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신 그 나라 민족이 주의 종들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위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박아림 선교사님, 신봉철 선교사님, 고창업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삶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 거룩하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맡고 있는 사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현지인 학생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사 자녀들과 아버지 현지인 사역자들과 그들에게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 땅에 이슬람권의 많은 나라들 주의 종들의 성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의 길로 아버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의 모든 필요들을 아버지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고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저들을 도우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를 겪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 중 낙심한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신앙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위기,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집을 또한 붙잡아 주시고 문제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을 위해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받는 우리의 식구들을 주님께 중보하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고대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연로한 육신으로 날이 갈수록 약하여 자기는 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주시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낙심한 가정에 주님께서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고쳐주시기를 믿음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위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위기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평화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이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아버지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인데 아직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많은 순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간 예수의 체질인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능력의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한 것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연락하셔서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연약함을 주께 드리며 구하는 것마다 은혜 주실 줄 믿고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